자, 오늘 수치심과 용기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밖에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밖에 look at the outside 눈이 오고 참 좋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물어보면 막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대부분 두려운 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이나 어떤 망가진 인생이나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거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데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인도돼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게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과 용기라는 말씀으로 또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수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옳은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듯이 이 수치심도 옳은 방식으로 극복하는 법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진정한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 shame.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함이 남들 앞에 탄로되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드러내기보다는 가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숨겼고 또 벌거벗은 수치심 때문에 몸의 일부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것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 아닌 운으로 돌리고 자신의 실력이 드러날 것을 꺼리는 심리 현상으로 높은 성취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유능하거나 창의적이지 못하고 믿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남들을 자기가 기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겸손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이 증후군이 있었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구에게 그랬대요. 이 나의 무능함이 언제 밝혀질까 참 난 두렵다라고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도 제 마음속에 항상 나는 참 뛰어난 디자이너야. 난 창의력이 많이 있어. 나는 어떻게든지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보다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하죠. 다른 사람들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에는 솔직히 나는 그게 재능이 있다. 탤런트가 있다. 난 천부적이다라고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잘한다고 기대하지만은 내 실제의 마음에서 나는 사실 잘하지 못한다는 그걸 괴리감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감정 처리하는 방법이. 또 대표적으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신앙이 메말라가고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어머 전도사님 참 은혜가 그 사람들은 참 전도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서는 항상 신앙이 떨어지고 메말랐을 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전도사가 아니면은 교회 안 왔을 텐데 이 예배 안 왔을 텐데 하는 소리를 참으로 많이 반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기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치 풍선처럼 언제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수치감입니다. 부끄러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은 왜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연결될까요? 나의 진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탄로가 나게 되면 받게 될 판단이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광야를 도망치게 만든 것은 외부의 위협 때문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너 잡히면 죽어 얘기했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홀로 남게 되면서 엘리야는 그 자기 목에 걸린 그 현상금보다는 현상금이라는 그런 외적 환경이라는 것보다는 자신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너야, 내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니고 너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친 후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얘기했던 너는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자는 그 비난을 받아들인 결과가 됐던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문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니, 우리가 부모보다 못하다고 못하면 다 죽어야 됩니까? 뭐 부모보다 잘난 자식들도 있지만 부모에 못 따라가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그것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또 뭐라 그러면 충성스럽고 힘있던 사람은 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근데 내가 곧 죽게 될 거라고 한탄하면서 지금 왕실을 추격을 표할 수도 없고 그 자신은 볼품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사명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실패라고 지금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가면 속에 가려진 자신은 형편없는 겁쟁이,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충성된 자 중에는 나만 남았다. 이만큼 충분하니 죽여달라. 마치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자기가 그걸 깨닫는다면 밖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참 아름답게 봐서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의 주여라는 소리밖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맥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있는 엘리야는 지금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가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이런 생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제는 엘리야를 스스로 비난하고 자책하게 만드는 그의 정체는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 탓이야. 그러므로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비난을 통한 협박,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여러분 계략은 우리를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봤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될까 봐 해서 못 먹이게 한 거야.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나서 막상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아, 미안하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제 쳐놓은 덫에 딱 걸려들었으니까 그 다음 계략은 맹 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거봐, 네가 뭐 신앙이 있다고?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하는 꼴이 그렇지. 네 신앙이 있긴 뭐가 있어? 능력이 있으면 뭐가? 이런 비난을 맹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런 비난의 소리는 외부에서도 들리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더 크게 들려온다는 거야. 죄책감, 자책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결과로 다가올 심판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피하려고 수치심을 가리고 숨기려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그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에 대한 여러분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를 어쩌면 생존 본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은 단지 육체적인 어떤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최소한 막연하게만으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어떤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7절에 히브리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심판이 두렵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지옥 가라고 God bless you 대신에 go to hell 이걸로 축복으로 인사한다 그러면 그들이 기뻐해야 되지 왜 go to hell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만 스스로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그 믿음의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장 16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주실 때 그냥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자기를 스스로 판단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애써 이 지식을 외면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그 결과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뿐입니다. 이 광야에서 엘리야는 무기력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 무의미한 삶에 이제 아예 끝장을 내고자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멸하는 순간 누가? 심판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수치심을 벗어나는 길은 심판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가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서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이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는 CCTV 같이 그냥 앞에서 자르륵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야.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저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아마 내 얼굴빛은 아마 핏빛으로 물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부끄러움 뿐이겠습니까? 어떨 땐 두려움, 어떨 땐 공포, 부끄러움, 이 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보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느낀 것이 바로 뭐였냐? 수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망가짐을 서로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도 나에게조차도 나의 수치심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가리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실 외면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유를 모르는 분노, 두려움,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다는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기만으로 이런 나쁜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혹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기만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엘리야 모든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과 엘리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합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수치심을 감추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고집스러운 자신의 길을 가면서 알 수 없는 고뇌, 나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런 그냥 내면까지 가득해 전까지는 자신을 설득하면서 살아가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 자신 이런 설득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가 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정을 했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죄라고 입증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죄를 밝히셨고, 넌 유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는 이 판결에 동의하는 겁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와서 회개기도 하고 교회에서 회개기도 하는 것은 그 판결, 네, 저는 유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행위예요. 네, 제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재차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은 이미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갖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침뱉고, 그리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내려와서 스스로 구해봐. 무슨 왕 같은, 이런 그 말로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을 취급을 당하셨지만은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니네들이 잘못 알았다, 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신을 변로한 일 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치감이 있을 때 느껴질 때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들은 이 두 장소를 모두 거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또 두 번째 장소는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진 하늘나라가 이 두 장소가 우리가 거쳐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지 내치실지를 결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자로서 의인이라는 판결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수치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 나의 수치가 영광 찬양되었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내 수치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세상에 있던 나의 모든 수치,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롤오버, 굴러가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제부터 우리를 방종이 아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연약함이나 유혹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면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어둠 속으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둠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들의 죄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않게 되는. 왜?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아는데 나보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많은 죄와 허물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비판 대신 어떤 마음이 드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수치감으로부터 해방된 자의 어떠한 치유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자신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물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고 정말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모든 이런 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그 수치심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수치심이 이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만 수치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모자라서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도 수치를 당할 때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를 당했을 때 그런 오는 억울함이나 두려움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수치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은 세상에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큰 부끄러움이. 근데 그것을 조차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 그러면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수치심에 대해서 좀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수치심을 당하는 수치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수치심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수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수치에 빠진 타락한 인류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응? 쉐임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수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용기를 내면서 어떤 데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용기를 내서 삶 전체를 이렇게 좀 살아나갈 수 있지만은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서. 하지만 삶 전체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수치심에 대한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참든가. 근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신 분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방과 모함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그것도 믿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방과 모함을 받았는지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 뭐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그런 스탠다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방에 대하여 나를 변호하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겠느냐. 그러나 모든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하고 모든 사람의 그런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수치에 대해서는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부러 어떨 때는 수치감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잘못해서 수치감을 당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개선해 나가고 익스큐즈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거가 어떤 내 인생에 큰 뭐 좌우하는 것도 아니라서 수치감을 느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신경 쓰면서 갖고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해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조금 얘기를 하면은 수치심 없고 두려움이, 이거 아니래요. 그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해도,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는다 해도 사람들이 하는 그 인정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람의 인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는 뭘 가지고 인정을 해 줍니까?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뛰어난 점, 우리가 어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우리의 좋은 점을 가지고 넌 참 잘한다, 좋다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10 중에서 9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만 못하면 그 인정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고서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인정입니다. 나의 실수, 연약함, 이런 것까지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나의 연약함과 나를 그 두려움과 실수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까지 사람들 때문에 걷는 수치. 여러분 기분이 잠시 나쁜 것은 여러분 허락하세요. 잠시 기분 나빠요. 아이씨.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나 비방, 모함, 비판에 일일이 대응해갖고 자신을 번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밝히시고 판결하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수치감을 느끼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진정한 수치감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어떤 바람과 같은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치감에 가려진 해결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수치나 연약함에 애거를 보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기만한 귀한 인생을 여러분 수치 속에서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냈던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요거를 빨간 글씨를 대신해서 수연아 이것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인 거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수치를 두려워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수치가 들어와 갖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수치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수치를 무서워하리요. 수치가 나를 망신주로 내게 왔지만 나의 수치는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야. 수치가 나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수치가 나를 개망신을 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수치는 더 이상 나에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더 이상 나한테 게임이 안 되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기다가 그거를 대입해서 크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수치가 나를 개망신 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있잖아.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왜? 그거보다 더 큰 수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는데 그까지 사람이 하는 뭐 그렇게 하지만 잠시 기분 나빠하세요. 하시지만 곧 이걸 가지고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치심과 용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수치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씻어져 내려가고 수치의 그 뿌리가 뽑혀짐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수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